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신명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본문 속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오이 패밀리 기도회인 거 잊지 않으셨죠? 특별히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현장에서 나누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상황이 안 되시면 실시간 중계도 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요. 자,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읽어도 정말 감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대요. 정말 이 정체성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자, 1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하죠. 또 2절의 거룩은요,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세상하고는 구별되고 분리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돼서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있죠. 그래서 모든 규정은 이거 지켜야 너희 하나님 백성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해, 세상과는 달라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속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이 규정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절 후반절을 보면요,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면 안 되고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이방 장례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일부 문화권에서는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 일부를 해서 애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머리카락을 밀어서 제물로 바치는 장례 의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하는 그런 자의적이나 주술적인 장례 관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걸 의도하지 않고 그냥 좀 흥미로워서 따라하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풍습들과 구별되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그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은 사실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장례 풍습이 있죠. 그런데 비성경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은 무심코 따라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자, 3절.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생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생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을 분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굽이 갈라진 거, 대세김질 이런 것들이 어떤 분류의 기준이지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규칙을 주신 그 근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왜 이런 기준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아직도 잘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들이 왜 그런지 이런 분석하는 것보다는
것보다는 이 기준을 주신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식생활 구별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의도이죠. 정결법은요, 이스라엘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을 훈련하는 장치였어요. 살기 위해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마치 선악과처럼 이거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대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방법임을, 그것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법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상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행할 때 거룩이 훈련됩니다. 거룩은요, 성경 맨날 보고 막 맨날 새벽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작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거룩인 거죠. 사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해서 망가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다 보시기에 좋았고 다 정하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만물이 망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거룩하고 속하다로 구분이 되고, 또 속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었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면 이 개념이 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자, 노아의 방주에 타는 동물들을 보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동시에 태워지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정한 것들이 나중에 그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는 제물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한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원리가 있는데 지금 뭐 순대를 먹어야 되니 돼지를 먹어야 되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9절.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수중 동물도 지느러미와 비늘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기준 역시 거룩한 분별을 일상에서 훈련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자, 11절.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 오리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규정도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의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더 자세한 이유가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부정한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체를 먹고 사는 새들이었어요. 자, 사체, 죽음이죠. 죽음은 죄의 삭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2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삶지 마십시오. 자, 먼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래요. 이거 레위기에 보면 피 처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줘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죽음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죄인을 상징하는 죽음 가까이는 가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미 젖의 새끼를 삶지 말래요.
이거는 고대 근동 풍습 중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서 제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을 계속 반복하지만 결론적으로 먹고 마시는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또 배려, 잔인한 풍습이나 주술적인 어떤 간행을 배제한 그런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나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네, 맞아요. 먹음으로 유지돼요.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는 예수를 양식 삼은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절감하지 않으세요?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이거예요. 저도요, 제 스케줄 보면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그걸 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디서 이 에너지가 나올까요? 네, 맞아요.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부산 이모집 오픈하잖아요. 부산 이모집 센터장님이 오이패밀리 초창기부터 부산 입금이로 섬기셨어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여기저기가 맨날 아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피부병으로 엄청 고생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 또 체력도 너무 안 좋으시고 결국 그 바닥 체력 때문에 일도 계속 하지 못하시고 그만두시고 뭔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우리한테 그 체력 중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센터장님이 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진짜 그 장소 구할 때요, 그분이요,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요, 시간마다 가보시는 거예요. 혹시나 뭐 낮 시간이나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아예 우리 조카들에게 유해 환경이 될까 해서요. 또 본부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제가 뭐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지금 본부가 다 붙어서 해도 그때 버거웠거든요. 물론 이제 세팅이 좀 된 게 있어서 편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요, 전화하면요 항상 목소리가 들떠 있어요. 그 남편분도 처음에 이렇게 걱정하셨대요. 아니 체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뭐 은혜로 한다 하지만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냐고. 근데 막 에너지 넘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분도 놀래는 눈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 맞아요. 예수를 양식 삼았기 때문에 나오는 힘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전에 예수를 양식 삼았지 않았다, 이 말은 아니거든요.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센터장님으로 이렇게 세울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아프게 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니까 체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네 일이다, 네 사명이다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로 양식 삼을 때 괴력이 나올 줄 믿어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기도에 잊지 마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2시 부산 이모집 오픈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오픈 감사 예배 실시간 중계할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 이게 그냥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럴 때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이다. 하나님한테 속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법정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선포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은 일상에서 훈련된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보다 거룩한 게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한 발걸음으로 고싱해요.